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쉬운 말씀, 둘째는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은 쉬운 말씀이니까 알아듣기가 쉽겠죠. 쉬운 말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쉬운 말씀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운 말씀과 어려운 말씀이 섞여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기에 어려운 말씀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들을 때마다 쏙쏙 잘 알아듣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청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려고 읽는데 늘 마태복음, 늘 레위기, 마태복음 있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낳고 막 한참 가다 보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쯤 오면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야 이거 읽어도 무슨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넘기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안 읽어지면 통과. 그리고 레위기 통과하고 다음 성경을 쫙 읽었더라면 요한계시록까지 갔겠습니다. 늘 구약 성경이 있다 보면 레위기에서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다가 더 진도가 못 나갔던. 그래서 막 거기를 읽고 이해가 안 됐는데 통과. 그리고 그냥 다음인데 늘 거기가 마음에 걸려요. 레위기는 뭘까? 그 말씀은 뭘까? 왜 안 읽어졌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다. 어려운 말씀에서 늘 이렇게 걸려서 참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본문도 있다 보면 어려운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생각 말씀은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신 질문이에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두 벌의 옷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떠나지 마라. 가다 보면 여호와 이래 내가 복음 전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못하게 그냥 바리바리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복음만 들고 가라는 겁니다. 가다가 밥은 어떻게 먹으며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며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며 잠은 어디서 자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이래 내가 다 예비해 놨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예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얻으면서 또 그런 거를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치밀하게 다 준비해. 어디를 전대, 배낭, 옷, 신발
그냥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러고 인생길을 가는 분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요.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바울처럼 야 에베소가 아니야 저 유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완전히 준비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소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래야 돼.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소아시아를 위해서 다 뭐 언어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적응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여기에 다 준비해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러면 이게 문화권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사람도 다르고 뭐 완전히 다 다른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간 게 잘한 겁니다. 왜? 어차피 뭐 여기나 저기나 준비한 게 가라고 한 대로.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에 대해 참 하나님이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한 게 맞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 그냥 잠잘 자리도 마련해 놓으시고 또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겉옷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 팔아가지고 검 사라. 그러니까 밑에 보면 검도 자루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그거면 됐어. 이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겉옷 팔아 검 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검 2개가 있는데요. 칼 2개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자전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예수님이 갑자기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검으로 무장시키시나? 나가가지고 겉옷 다 팔아가지고 근데 칼 한 자루씩 사고 와라. 칼이 필요하다. 겉옷이 오늘날 뭐 겉옷은 뭐 옷이 흔한 시대니까 참 대한민국 옷 흔합니다.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옷은 정말 귀한 옷 한 벌 부모로부터 받으면은 평생 그냥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옷이 뭐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던 왜냐하면 직조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갖고 참 옷이 귀하던 시대인데 하여튼 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우리 주님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7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따라 때가 됐다. 예수님이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 지금 말씀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앉아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먹어야 될 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지금
6절은 37절의 말씀에 연동되어져 있는 거고 37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36절의 말씀을 이게 하셨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좀 늦게 내일 한 달 뒤에 오신다. 예를 들면 최동환장 주님이 한 달 뒤에 딱 오신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집 사러 가요? 아니면 사업하러 가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사업도 정리하고 집도 뭐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대하냐? 가진 거 다 내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거를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눈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이거 주님은 금방 온다는데 저기 주님 안 오시네.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런 혼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여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을 지금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12절 여기 보면 표시가 기역 그러고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12절을 참고하면 된다. 거기 찾아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임박한 걸 이게 아신 겁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이 때가 임박했다.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얘기를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족하다. 따라서 족하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완전히 지금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임박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쉬운 말씀 얘기할 땐 알아들었는데 어려운 얘기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냐면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는데 족하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검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옷을 팔아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겉옷 팔아가지고 칼 사라고 그랬어. 칼장만 하러 가야 되겠네. 근데 예수님 칼 2개 여기 있는데 아니 제자들 칼로 무장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았으면 벌써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칼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진짜 칼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칼 2자루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대제자 보내가지고
가룟 유다를 길잡으러 해갖고 잡으러 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격하긴 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칼은 좀 다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칼을 준비하라 들고 있던 칼 야 이걸 쓰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딜 예수님을 잡으러 와 그래 칼을 쫙 뽑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동안 저기 막 검술을 한 것도 아니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다 같이 읽으세요. 52절,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 우리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칼 쓰지 말라고. 칼도 안 쓸 걸 칼을 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말씀과 어려운 말씀이 지금 섞여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칼로 무장을 시키거나 칼을 쓰라고 우리 주님이 칼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 자루 있으니까 아유 그것도 그냥 너무 많어. 그냥 뭐 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쓸 때가 많잖아요. 칼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요리용, 요리, 음식 만들 때 칼 없이 음식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술용, 환자 치료할 때 칼이 필요합니다. 수술해야 되는 환자이잖아요. 세 번째, 전투용.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칼을 뭐 쓸 때가 많겠습니다만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요리할 때, 또 수술할 때, 그리고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이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를 제자들이 진짜 검으로 알아듣고 무장하고 이제 전투에서 전쟁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회복할 줄로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렇게 늘 생각하던 게 있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한번 움직이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그 질문해요. 언제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또 그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뭐야? 우리는 이 땅,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된 나라를 묻고 있는데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운 말씀과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 쉬운 말씀부터 공급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 어려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얘기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만한 사람이 되고 들을 만한 그릇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어려운 얘기하는 부모 봤어요? 안 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어른이 놀아줍니다. 여러분 손녀 손자 오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놀지. 야,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소크라테스가 누군데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손자 그 얘기해봐요.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 했더니, 그러니까 이 지금 36절이 포인트가 아니고 37절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때가 임박했다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임박했을 때는 꼭 필요한 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쉬운 말씀과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어려운 말씀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말씀에 탈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